성경 364쪽 히브리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샬롬 찬양대 한 300명의 찬양대원이 찬양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고 또 그 외에 은혜 복을 준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예비하신 만 가지 은혜 복이 다 여러분의 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수도원에 두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A라는 수도사와 B라는 수도사가 올리브 나무를 한 그루씩 땅에 심었습니다. 정성껏 심고 이제 가꾸는 것이죠. 수도사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물론 다른 일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각자가 심은 이 올리브 나무가 우리 성경에는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올리브 나무나 감람나무나 같은 종류를 말한 것이죠. A라는 수도사는 이 감람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주여 연약하오니 이제 심어서 뿌리가 연약하오니 단비를 주시옵소서. 주여 또 햇볕을 주셔서 잘 자라게 하옵소서. 또 때로는 단비를 주옵소서. 또 연약하오니 또 강한 바람도 주옵소서.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서리도 주셔서 단단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무를 위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잘 자랄지인데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B라는 수도사가 심은 감람나무는 잘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줄렁줄렁 맺었어요. 질투심이 나고 화가 난 A라는 수도사가 가서 B라는 수도사에게 그 비결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B라는 수도사가 이 감람나무를 심고 이 나무의 모든 것을 하신 주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잘 하시기 때문에 이 나무를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비가 필요하면 비를 주시고 햇빛이 필요하면 햇빛을 주시고 또 서리가 필요하면 서리를 주시고 강한 바람이 필요하면 강한 바람을 주시고 구름이 필요하면 구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이 결과로 이렇게 풍성한 열매 줄렁줄렁 맺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것 같으나 우리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구하고 뜻대로 살면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할 때 최고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죄짓고 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오히려 율법의 요구보다 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자이십니다. 그런 자긍심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또 로마의 박해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도덕성이 뛰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그들의 모든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믿게 하고 예수께로 돌아오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능력 있는 전도가 아닙니까?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은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먼저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또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카네이션 오셔서 인간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옷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어요. 물과 뼈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했어요. 우리 죄를 사하고 죄로부터 해방돼야 사단으로부터 해방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다.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운명하실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졌다. 찢어졌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어서 다음 대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여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릅니다. 성령 안에서 보혈의 피가 흐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보혈은 피로써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주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과 생명이 믿는 자 속에 마음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제가 헬라 원문을 보니까 프로세르 코메다 메타 알레티네스 카르디아스 엔 프로르포리아 피스테오스. 그 중에 특별히 온전한 마음, 알레티네스 카르디아스, 이 온전한 참 마음. 영어 성경에 보니까 sincere heart, 진실한, 성실한. 알레티네스, 진리의 지배를 받는, 진리의 인도함을 받는, 진리로 채워진 마음. 이런 마음을 참 마음이라고, 참 마음. 우리 마음 안에는 사단에 속하는 그런 가라지가 있다는 것이죠. 쓴뿌리라든지. 악하고 더러운 그 사단이 속한 사단의 소유물, 이런 영의 쓰레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비워내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진리이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영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의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을 때, 성령 66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을 때 그 말씀이 의가 됐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그 진리의 참마음과 영으로 충만한 사람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주어진다. 여러분 맞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 마음에 맑은 물 뿌려졌어. 오늘 22절에 보면 맑은 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오늘 살아계신 성령의 불이 여러분 심령 속에 막 살아계신 주님 말씀이 건너오리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갖가지 더러운 것, 악한 것들, 원치 않는 것들이 씻겨지고 또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속에 주의 영이 충만히 역사했어. 은 같고 금 같고 보석 같은, 금태 돌린 보석 같은 우리 심령이 되고 주님의 믿음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 보면은 물론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만은 너희가 믿는 사람들 말한 것이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사람들에게 내 손이나 발이 범죄하거든 찌워버리라. 두 손 두 발을 가지고 지옥불에 가느니 장애인의 모습으로 영생 천국에 이른 것이 낫다. 또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라. 장애인 눈 한 눈을 가지고 두 눈 가지고 멀쩡히 저짓다가 지옥 가느니 장애인은 눈 한 눈 가지고 영생 천국 들어간 것이 진정한 복이다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의지로서는 죄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 성령의 불이 더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권능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 이하에도 맑음을 뿌려서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으로부터 깨끗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주의 윤례를 즐거이 행할 때 하나님이 만 가지 복을 더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진정한 복은 심령의 복입니다. 온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역사가 진정한 복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목적이 뭡니까?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됐다 말씀합니다. 고난의 징계의 목적은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고 새 마음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고난의 목적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또 골로새 3장 5절 이하에서 보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 죽이라. 끊어내라는 것이죠. 두 손 두 발 다 잘라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건 죄를 끊어내라는 뜻이잖아요. 두 눈을 다 뽑으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를 끊어내라는 것이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 숭배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징계 고난이 임한다. 또 모든 악의와 비방과 또 입술의 더러운 말과 거짓 이런 것들을 끊어내라. 이런 것들 끊어내고 주님의 새 영, 새 마음이 말 때 우리가 참 마음이 된다. 이럴 때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 물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주님께서 그런 사단에 속한 것을 죄의 세력들을 끊어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비참하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정말 말라깽이 무처럼 그처럼 비참하게 죽으신 것은 또 다시 부활하신 것은 그래서 성령이시고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시는 이제 날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생명 주신 그분만을 위해 살라고 주님께서 그 희생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일, 하나님의 기뻐한 뜻대로 살고자 소원을 두고 행해. 그냥 마음대로 살라고 성경은 절대 말씀하죠. 주님이 그 놀라운 가치 희생을 치러주신 만큼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은혜의 가치에 맞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으로도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과 검이 임하시기 원합니다. 자원날성 건강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홍과 영광 및 관역으로서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하소서. 영혼육이다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맑은 뿌려서 온몸도 건강해지고 깨끗해지고 우리의 심령은 참마음이 되고 온전한 믿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올해도 변함없이 성령 통독 운동을 하고 성령 공부 시간 성령 공부를 하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자를 세우고 시간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 그래서 또 코로나 시대에 전도가 힘든 때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가정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또 직장 동료들, 재난 벗들, 오픈된 곳들 관계를 위해서 복음으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에 그 소원을 갚아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거예요. 이 힘의 싸움입니다. 사단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의 소유되어서 멸망길 치닫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들을 쉽게 용납해서는 안 돼요. 피 흘릴까지 싸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간절하면은 정말 두 손과 두 발로 죄짓고 지옥 가느니 찍어내버리고 장애자의 모습으로 천국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눈과 두 눈을 가지고 죄짓고 지옥 가느니 한 눈을 뽑아버리고 애꿎은 눈으로 천국 가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그 죄가 무시무시한 거예요. 모든 인생의 고통과 모든 불행과 저주는 죄 때문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처럼 희생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돌이키고 끊어내고 하나님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종이 돼서 끝까지 끌려가면 멸망가는 것이죠. 멸망받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8절에서 두려워하는 자들, 권세들, 정세, 그런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박해를 하고 가면은 두려워서 믿음을 저버리면 멸망받는 것이죠. 또 음행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또 주술에 붙들린 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 여기 굳이 믿지 않는 자들 말씀한 건 뭐예요? 믿지 않는 자는 당연히 구원받지 못했죠. 구원받다고 하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이런 죄에 끊어내지 못하고 죄의 종에 대해서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고 끌려가면은 둘째 삶은 불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풀어지는 기름 부음, 말씀 권능, 주의 영의 역사, 광영, 여러분들 믿음에 서면은 반드시 거룩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정말 마지막 때 두 증인 되고 두 증인 교회가 돼서 이 땅에서도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멸관한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의 사역사심 말씀이 마음에 충만해서 마음을 지배하고 이끌어서 하나님의 기뻐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참 마음의 소유자예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프리로 포리아 피스테오스. 가득한 주님의 영, 주님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
예. 플루리포리아 피스테오스, 예. full assurance of faith. 믿음으로 가득한, 믿음의 확신으로 충만한 이런 사람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 절대 결정권자는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상에 올라온 영상을 제가 굉장히 은혜가 돼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수십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찬양을,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하며 통성기도, 그 기도 내용, 찬양 내용, 기도 내용이 이 백악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그렇게 찬양. 또 이 미국이 하나님의 대부흥, 대추수 때의 선두에 선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고 합심기도를 했어요. 또 엘리야와 모세의 영 가운데 서 있는 주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거룩한 신부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저도 참 부럽다. 백악관에서 이렇게 찬양 집회를 하고 기도를 하는 거 부럽다. 우리나라 청와대에서도 찬양 집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는 날이 속히 임하면 좋겠다. 저 청와대에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의도 국기의사당에서 정말로 찬양 집회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합심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플루리포리아 피스테오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전파하며 하나님의 기뻐한 뜻이 이루어지고자 손을 두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플루리포리아 피스테오스. 그렇습니다. 참 마음이 되지 못하면은 온전한 믿음도 될 수가 없고,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으면 참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똑같습니다. 무엇이 더 먼저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이것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닭을 먼저 만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어미를 통해서 알을 낳고 알에서 병아리가 나온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소망을 굳게 잡으라.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여러분 소망은 뭡니까? 구원받고 천국하는 거. 우리 집사님은 할렐루야. 엘피도스, 소망. 오늘 보면 텐 호몰로기안 테스 엘피도스. 이것은 뭐예요? 직역을 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 나는 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 고백하는 소망. 텐 호몰로기안 테스 엘피도스. 이 소망은 현재의 소망과 미래의 소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현재의 소망. 현재 여러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현재 구원.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건강해지는 것. 소테르. 건강해서 구원받는 것. 질병에서 구원받는 것. 약함에서 구원받는 것. 해방되는 것. 그래서 건강해지는 것. 이것이 또 엘피도스 소망입니다. 가난한 사람,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붉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구원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 안에 사로잡혀서 정말로 잠 못 잔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소테리, 구원이에요. 이 소망, 현재의 소망. 여러분 잘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길 축원합니다. 하는 일도 잘 되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시는 동안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팔팔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명성을 얻고 많은 재물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에피도스는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천국에서 더 잘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면류관의 주인공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벗고 영원히 주님의 낙원에 들어가면 그때는 똑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는 상급과 영광이 다 다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자랐는가. 그때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를 받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자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영광과 상급이 달라집니다. 이 땅에서도 한 100년 사는 데 있어서 잘되기 위해서 얼마나 있었는데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서 이 땅의 어떤 믿음으로 헌신으로 영광과 상급이 결정된다니까요. 그 나라에 가서 무슨 높은 지에 올라가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더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을 아껴야 돼. 세월을 아껴야 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24절입니다. 시작. 서로 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 일부에도 사람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어요. 별 차이 안 나요. 2부. 그런데 제가 2부 때는 저를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만 1부 때는 서로 오니까 막 기뻐하고 반겨하고 막 칭찬하고 위로하고 굉장하니 그렇게 표현을 잘하더라고요. 우리 어려울 때 한마디의 위로, 저도 굉장히 낙심되고 힘들 때 있었어요. 그런데 몇 분들이 와서 저에게 힘내세요. 저희들은 다 저 편이라고. 제가 청년 때 형제님 편이라고.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그 말 들어오고 나니까 마음에 답답한 것도 낙심된 것들이 싹 풀어지고 어깨에 양어깨 축제했던 어깨가 힘이 들어가고 두 손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한마디 주 예수 이름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그 한마디가 제가 사단을 밟을 수 있도록 능력을 준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얼마나 박해로 인해서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충만할 수 있었던 것,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의 비결이지만은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했다는 것이죠. 칭찬하고 힘냅시다. 함께 합시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잘 됩니다. 우리는 천국 갑니다. 이 말과 선행, 사랑. 여러분, 사랑의 표현이 뭡니까? 구체적인 표현이 선행이에요. 선행. 말로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또 말도 하는 사람이 있어. 마음에 품고 있으면 되지. 무슨 꼭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냐고. 남자가 남자스럽게. 그러면 평생 몰라요. 제가 어느 드라마인지 책인지 보니까 그 남녀가 청년회 때 함께 생활했어요. 함께 신앙을 하고 함께 봉사. 그런데 서로는 좋아했어요. 어느 날 수도가에서 남자 형제가 자매에게 사랑을 고백하려고 했는데 마음 먹고 고백하려고 하는데 친구 와서 두 사람 사이를 딱 갈라놨어요. 그래서 고백할 기회를 놓쳤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각자들 결혼을 해서 이제 머리가 하얗게 됐어. 이제는 할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아냐고, 내 청년회 때 그때 참 너무 좋아했었다고. 아이고 그랬냐고. 나도 형제님을 너무 좋아했는데 마음에 품고 있다가 고백을 못했다. 마음에 품고만 있으면 모른다니까요. 말로 해야 돼. 또 표현을 해야 돼. 편지도 쓸 수 있으면 써야 되고, 카톡을 보낼 수 있으면 카톡 보내고, 또 뭐 소정의 선물을 보낼 수 있으면 보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면 되지,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지. 꼭 말로 해야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꼭 악수를 해야 되고, 허그를 해야 되고. 물론 코로나 시대 때는 악수를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허그도 좀 되도록 피해야 되죠. 표현을 해야 돼. 이걸 통해서 심령의 부흥을 이룬다는 거예요. 부흥. 또 장애물들을 넘어설 수 있다. 서로 힘을 합해서, 뜻을 합해서 함께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각 몸이, 각 지체들이 연합체로 인해서 몸을 이룬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은 물론 아가페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또 기대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해줬으니까 당신도 내게 잘해줘야 돼. 내가 이렇게 잘해줬으니까 내 편이 돼야 돼. 안 그러면 섭섭하고. 나는 10개나 줬는데 뭐 1개도 안 준다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베푸는데, 주는 데만 끝나는 거예요. 상대방이 주든 안 주든 그것과 상관없이 기분 나쁘지도 않고 섭섭하지도 않고 주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과 선행, 칼론, 아르곤, 이것은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사실 진정한 사랑은 또 동전양면과 같아 선행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동사나 동명사가 돼야 되죠. 배고픈 사람에게, 야고보서도 그랬잖아요. 진정한 경건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르세요. 이러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빵 한 쪽이라도 내 몫을 나눠서 같이 나눠 먹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추운 사람에게 따뜻하세요. 그러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경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장롱에 있는 옷이라도 한 벌 갖다가 똑바로도 입혀주면서 따뜻하세요 해야 그것이 선행이네, 선행. 사랑이란 거, 사랑. 우리 함께 이루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진정한 내가 잘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이고 부흥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25절 또 읽읍시다. 25절 시작. 모이기에 힘쓰라. 여러분, 교회 에클레시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회개하여 새 사람 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예요. 모임 공동체. 그래서 최소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주의 이름. 친목 단체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는 단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세상에서 멸망길에 처댔는 사단에게 붙들려서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들여서 하나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지 않으면 생명력을 잃어요. 기능을 상실해요. 그런데 이것을 사단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모이지 못하게 하고 흩어지기만, 서로 반목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험담하고 비방하고 해가지고 서로 분쟁 분열해서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가 가까울수록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을
같이 하지 말고 또 모이기를 피하는데 순응하지 말고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더욱 모이기 힘쓰라. 여러분 장작불, 장작불에 불이 붙으면 활활 타오르는 그 불길이 대단하죠. 근데 아무리 그냥 화력이 좋다 할지라도 장작불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떼어놓으면은 금방 꺼지고 연기만 피해. 그러다 연기도 없어져. 교회는 모일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커집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또 온전한 믿음과 참 마음으로 변화와 성장, 성숙을 이루는데 모여야 돼요. 모여서 서로 부딪히면서 자기 안에 있는 불순물도 알게 되고, 원한 부분도 알게 되고, 내 안에 가시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어떤 오물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가고 기도해 주세요. 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합심 기도해 주세요. 아침 기도할 때 불임하고 성령의 검유하고 생수가 뿌려져서 씻겨주고 끊어지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모여야 됩니다. 한 사람이 누면 춥고 두 사람이면 따뜻하니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또 전도서에서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사단의 큰 전략은 흩어뜨린 것 같아요. 초대교회도 흩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박해를 많이 했습니까? 왕을 통해서 또 황제를 통해서 수많은 권력층을 통해서 기득권층을 통해서 얼마나 박해를 했습니까? 그러나 모였다는 것이죠. 정말로 잠수를 하고 화형을 치고 감옥에 가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다메섹, 안디옥, 수리아 또 산속으로 또 노마 시대 때는 공동유진 카타콤 속 피해서 없어진 게 아니고 흩어진 것이 아니에요. 모였어요. 모이기 위해서 참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믿음과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했을 뿐이지 모였습니다. 여러분 성령 음성을 듣시기 바랍니다. 우리 셀도 잘 모일 때 부흥이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또 각 부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의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 성령께서 말씀한 대로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사역사하신 말씀, 영의 말씀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 천국 소망이 이 땅에 현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다 이루시고 결국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시는 소망, 천국에 잘 되길 바랍니다.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칭찬하며 함께 이루어가는, 한동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함께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한 대로 모이기 힘쓰는 주의 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